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1장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은 계속 지금 8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그리고 왜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시기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그 포로로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예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예언 사역을 시작한 거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8장에 보면 제 6째 해에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공동체들에게 예언자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예언을 에스겔에게 하고 계실까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포로들은 그들이 속히 포로에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들어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고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5명의 고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25명, 이제 거기 제사장들 70명들이 그 제사 드리는 모습, 타락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의 고관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어디에 섬기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술의 아들 아하사냐와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관들을 보여주신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을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지금 지도자로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악한 꾀를 꾀하고 또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11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의 타국인의 손에 넘기겠다. 결국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3의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은 이제 순종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때 아까 언급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분야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냐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분하냐의 아들 불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지도자들을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남은 자들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구약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할 때 중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가 남은 자에 대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세 가지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지만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흩으셨지만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고 그 징계를 받고 있지만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그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지만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돌아오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알리야 운동이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에 흩어진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주시는 메시지는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곧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 같은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언제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이 이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 대대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환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환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그 동쪽에로 들어 올려 갔던 에스겔이 다시 이제 갈대아로 데려다 주시고 환상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요. 8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지금 환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시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이제 환상이 끝나고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가 본 모든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장로들에게 말씀하신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우월성, 예수가 누구인지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13장은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5절 16절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경성한 것처럼 정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삶으로 또 예배의 삶이 드려지기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수많은 일을 인하여서 늘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의 제사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가서 또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면서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증인의 증언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16절 말씀 한번 15절에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증언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삶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누는 삶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풍성하게 나누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또 증거로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축회 내용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회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던 것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나 어떤 일이 내게
짓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던 것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또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가 산지에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육신이 아픈 자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아버지 환자들 또 집안에 아버지 안주에 아파서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또 귀한 아버지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찬송의 제사로 또 증언의 제사로 삶을 나누는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우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악법들을 제지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회복되는 부흥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계가 깨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기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힘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사역자들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룹장님들 또 그룹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분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또 교육부와 EM을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온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